오늘 8번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개 한 거죠, 지금까지요? 그렇죠. 7개를 한 겁니다. 7개를 했는데, 앞에 부분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한 거예요. 그게 7개까지입니다. 오늘은 8번째를 할 건데, 8번째가 뭐죠? 그렇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몇 개였습니까? 3개? 몇 개요? 자, 뒤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뒤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몇 개입니까? 네, 하나. 예.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로 뭐죠?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몇 번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죠. 7번까지. 예, 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1개, 그리고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몇 개요? 6개. 그렇죠. 6개.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1개. 그리고 나머지가 9번,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요게 뭐죠? 성도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그 앞부분 전체에서 반을 우리가 한 거고요. 이제 후반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그 크레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그 고백서에 신앙 고백서에 그 어떻게 보면 공인된 오리지널 스탠다드 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라틴어로 된 그것을 제가 카피해서 드렸어요. 첫날 드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2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죠? 2번. 그죠? 2번. 언제 등장합니까? 성부 하나님 얘기할 때 처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 얘기할 때 딱 2번 등장합니다. 실제 크레도라는 단어는 딱 2번 사용돼요. 그 신앙 고백서에.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걸치기 때문에 이게 12개의 믿습니다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크레도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부,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죠? 성자, 그리고 누구로 이어집니까? 성령, 그리고 교회, 그죠? 예, 교회, 예,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도가 요 2개를 묶어서 요 앞에 있어요. 크레도 등장하고요. 또 크레도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 뒤에 성령 앞에 크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신앙고백서의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신앙고백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서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신앙고백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레도 해서 요 3개를 묶든지, 그죠? 아니면 크레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좀 이게 보기가 좋은데 왜 이 신앙고백서가 좀 오해가 생길 수 왜 오해가 생기게 이 밑에 성령과 교회를 묶고 성부와 성자를 묶어서 크레도를 딱 이렇게 2번만 써더니 하는 거예요. 그죠? 약간 구조적으로 볼 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죠. 왜냐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서라고 하면 크레도 성부 하나님, 크레도 성자 하나님, 크레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맞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뭐가 붙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을 묶었을까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역사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고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1항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제 2항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제 세 번째 항목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라고 했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희가 이제 할 터인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질문이 제가 너무 넓죠. 광범위하고. 근데 여기서 한번 기억해 둘 것은 여기서 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게 세 개의 신앙 고백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개가서 한번 제가 첫 전날 나눠드린 그 라틴어로 된 그것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거기에 물론 여러분들 라틴어 모르시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요번 그 숫자가 1번부터 11번까지 제가 매겨놓은 거 그 순서 12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번째를 찾아가 보시면 돼요. 8번째 찾아가시면 8번째와 9번째, 10번째 줄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산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실 sanctuary라고 그러죠. S-A-N 그죠? C까지 해서 sanctuary, sanctus 비슷하죠?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우리가 sanctuary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말할 때도 그 sanctus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거룩한 뭐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라틴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여기서 거룩한 단어가 또 사용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할 때 이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라틴어 버전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연달아 뭐로 어떤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룩.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그 다음에 교회에 그리고 또 어디에요? 성도의 교제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어떤 키워드로요? 거룩이라는 키워드. 이 시간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사죄, 여기서 제가 줄여서 씁니다. 여기 원래는 뭐라고 써있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사죄죠. 그리고 뭡니까? 부활로 썼는데 뭐라고 써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것으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죠. 우리 개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위에 세 개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줄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저 위쪽에 있는 세 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쭉 한번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이 됐죠.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 3위의 인격이시죠. 제 3위의 인격이시고 제 2위 인격이 성부 하나님, 제 2위 인격이 성자 하나님, 또 제 3위 인격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편의상 나눕니다. 이 세 분 사이에는 사실 순위가 없어요. 성부가 1등이시고 성자가 그 다음 2등이시고 성령은 꼴등 셋 중에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 3위는 다 똑같으세요. 그 영광과 권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질이 아니시죠. 일차적으로. 물질이 아니다. 이 의미는 다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분되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일차적으로 물질이 아니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그죠? 육체가 아니세요. 성령은
물체가 아니시고 또 물질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시다 하는 이것은 어떤 모양이나 구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형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바람 부는 걸로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시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 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느끼는 거죠. 그죠? 느끼는 거죠. 성령도 그와 같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뭐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인격체세요. 우리와 똑같은, 물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인격이긴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이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보이진 않으시지만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 그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은 언제 여기서 등장하지 않고 사실은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그 앞에 등장하셨죠. 언제 등장하시죠?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 성령은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시죠. 언제 등장하시죠?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가요? 그렇죠. 성자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때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공부할 때 조금 당황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끝이에요. 우리 설명이 없을까요? 너무 짧죠.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굉장히 짧았죠. 그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땠습니까?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요. 신앙 고백 딱 한 줄이었지만, 그런데 성령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딱 이걸로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짧아서 왜 이렇게 짧을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까? 성령님 하면 다 아니까? 예. 왜 이렇게 짧을까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 설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짧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 아니까 뭐 짧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면 굳이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몰라도 설명이 없을 수 있죠, 그죠? 예. 양쪽 다 어느 쪽이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이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보여서 성령 보내신 것을. 네. 그렇죠. 네. 예. 아니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성령이 존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를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존재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사역,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그 일, 그 역사,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 그래서 이 고백과 이어서 이 고백들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께서 하신 사역, 성령께서 하신 일, 역사,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시간은 좀 빨리 찾으셔야 된다 그랬죠? 긴장하고 빨리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침 발라가면서 빨리 넘기셔야 돼요. 왜 안 넘어가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넘어가면 바로 침을 바로 넘기셔야 돼요. 네. 고린도서 12장 3절 다 찾으신 줄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알게 하고 그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하는 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서로 한 가족 되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우리가 생명분들이 처음에 만나기 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죠. 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게 하세요?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모이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때문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죠. 성령의 역사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성령을 위해 사모하는 마음, 뜨겁게 열망하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관계 맺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뭐가 가능해지면 신앙생활이라도 가능해질 때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은 뭘 하게 하세요?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6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없으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소개하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죠. 성령님 등장하셨고요, 나타나셨어요. 그죠? 언제 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는 등장을 이미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등장을 하셨죠? 예수님 잉태하실 때 이미 그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도 임하시고 또 요단강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공생의 시작하기 바로 전에 뭐가 있었죠? 이제 시험 받으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죠. 그대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십자가에 죽으신 위에 구속사역을 우리가 마치 얼마 전에 그 파리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 보셨죠? 가보셨나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그 육상 경기 중에 재미난 그 경기가 하나 있죠. 이어달리기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이어달리기의 키는 뭡니까? 그렇죠. 바톤을 잡는 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막 하면서 바톤을 누구에게 딱 넘기셨어요? 그렇죠. 성령님께 넘기셨어요. 마치 우리가 달리기에서 바톤을 넘겨주시지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넘겨주세요. 누구에게 넘겨주세요? 그렇죠.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시죠. 지금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까 7절 읽었는데 우리가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와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표현을 쓰면 성령이 오시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왜요? 책망하는데? 네. 진도가 빨리 나가시는데요. 네. 오셔서 책망한다고 하면 누가 좋습니까? 저 같으면 오시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와서 혼내실 건데 뭐로 오셔요? 오실 필요 없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책망한다는 이 원래 이 단어가요, 앵랭코라는 이제 헬라어가 나는데요. 이 단어에 원래 물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책망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 본래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낸다. 어떤 식으로는 이제 드러낸다, 어떤 식으로 폭로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의미를 번역을 하면 혹시 그 요즘에 번역되는 성경 중에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된 번역들을 보면 옛날 우리 개혁 성경은 책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번역 안 하고요. 우리 저기 아까 여기 해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그렇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는 어떻게 깨닫게 되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다고 표현할 때는 그것이 스스로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하게 하세요? 그 잘못된 것을 스스로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 즉 와서 혼내고 야단내 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분,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누가 회개를 강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가올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먼 이야기예요. 사실 어느 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고 주님께서 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삽니까?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에 대해 깨닫게 하세요? 그렇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탁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함께 오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가 막힌 역사,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진짜 안 되죠? 회개 기도가 잘 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회개만큼 그렇게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제가 차라리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몇 시간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철아 너의 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돼요. 강하게 가지고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됩니다. 정말 제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나의 죄 앞에 딱 서도요 내가 그걸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지 그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유를 대고 자꾸 변명을 하고 네, 자꾸 디펜스해요.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그러나 정말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고 네. 그런 것은 성령이 정말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의구나 하는 것.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읽기 전에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냥 글자잖아요. 글자고 활자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나 활자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잠이잖아요. 글자와 활자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잠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다가 보면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그 10편 119편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런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정말 내 귀를 때리고 내 그 심령을 때리는 정말 그러한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도록 조명하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는 그러한 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뭐한다?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성령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모든 역사들, 더 나아가서 뒤에 나오는 그 회복해 하시는 이런 역사까지 다 이루어지는 성령,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정말 중요한 마지막 사역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뭐하게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저 놀라운 구속사역의 진리를 우리 개개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거죠. 그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하나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내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되면서 또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엉클어진 삶, 엉망이 된 삶,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주님 정말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 내가 정말 믿습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미쳐 역사하도록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가 보다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나 보다. 그러겠지. 다음 넘어가자.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열받는 게 그 저녁 시간에 배고플 때 먹방을 보는 거잖아요. 제일 열받죠. 저녁 시간인데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배고픈데 참고 그러는데 먹방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죠. 여러분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받아 먹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 상징으로서 떡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따르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피 받아 마시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어떤 진리, 어떤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역동하고, 그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이러한 일들이 그냥 그런 성령의 역사는 그런가 보다는 어떤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되는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거룩한 영.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뒤에 거룩한 공예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 이 거룩. 두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 9번째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거룩한, 여기서 공예라고 하는 이 공자는 이렇게 공통적인, 보편적인 그런 뜻의 공이에요. 그리고 회는 뭐죠? 모임이죠.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인 모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이 단어의 뜻은요. 그런데
이 교회 원래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있죠. 이것을 우리가 라틴 그 헬라어로 혹시 혹시 아시나요? 아실까요? 그렇죠. 에클레시아. 예.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이 교회를 뜻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집회, 예,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였죠? 그렇죠. 회당에 모였죠. 신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방 신전들은 신을 섬기는 곳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신전들이 있었어요. 모이는 장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런 곳에 모이지 않았죠. 그냥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이고, 예, 필요한 대로 모였어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모이면 뭐가 됐어요? 항상 그게 모임,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처음에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그냥 집합체,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모이는 곳. 교회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그럼 교회는 또 거룩하죠? 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와 같은 곳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침을 바르세요. 빨리빨리 넘기셔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중간에 중매를 하고 있답니다. 무슨 중매하고 있는 거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고린도 교회를 뭐예요? 중매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부죠. 신부가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그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거룩한 모임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교회, 성령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공통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일자가요. 그래서 이 원래 단어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캐톨릭. 여러분들 캐톨릭 하면 뭐죠?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고 한다는 것은 유니버설 그런 뜻이에요. 예.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몸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교회, 예. 그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반드시 이 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보편적인 교회 모든 신자들은 다 참여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는 신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신자를 일컫는 가장 최고의 명칭이 바로 뭐예요? 성도죠, 성도. 네, 성도. 교회 직분이 없을 때 붙여주는 게 아니라요. 교회 직분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성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내놓고 차라리 난 성도라고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직분이 없을 때 붙이는 게 성도가 아니죠. 네.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관계없이 모든 신자는 다 뭐가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저거는 신분이 아니죠. 네. 저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네. 우리가 직분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네. 성도.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신자는 어떻게 성도가 되죠? 성령의 역사.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계속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뒤에 있는 일들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자는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죠. 왜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열망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서로 그렇죠. 교통합니다. 그래서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한다.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제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헬라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그렇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죠? 있고 수평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성도들끼리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교통,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이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되죠? 아플 때. 그렇죠? 네, 좀 아플 때는 못 나와요. 또 어떨 때 못 나와요? 시험 들 때. 그렇죠. 시험 들 때도 못 나오죠. 네. 또, 예, 재난이나 뭐 이런 거, 예, 뭐 아주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제가 또 날씨 때문에 또 못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전쟁이나 어떤 박해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질병이 벌어질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교제해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계속 언급되네요.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를 하다 보면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죠? 이 교제가 늘 아름답지만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가 우리가 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교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예,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 교제가 늘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수요일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마찰이 있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모든 현대 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제를 이 성도의 이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죠.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서 성도들의 관계 노업을 네, 정답. 예, 예, 정답이십니다. 또 네. 제가 다 정답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예.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시 마음은 물질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가서 좀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아픈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하려면 드러내야 돼요. 계속 놔두면 모른 척하면 더 worse, 더 안 좋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드러내는 일이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러내야 고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냥 두고 묵인하고 방황하고 그러면 방황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좀 힘들지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면 드러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역사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그 성령을 사모하는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삶 신앙 보는 거 우리가 생활력방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뭐죠? 관계. 신앙은 뭐죠? 신앙은 관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2차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과의 관계는 보여야 되는 시금석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과 불편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불편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서로가 고통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드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십자가 주님을 달리실 때에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 이것만큼 사실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고통이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교회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성도가 서로 주님 안에 교제하는 이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